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과 6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5장 18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였었는데요. 그 중에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었습니다. 전체 지파의 우두머리 지파요 장자 지파였던 셈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정령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그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장자 명분을 빼앗아다가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장자 명분을 빼앗기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머물게 되었는데 요단강 동쪽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살던 땅인데 이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살았던 동쪽 땅에 남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땅의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훗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세우고 이 가나안 땅에 성막이 머물러 있고 성전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머무르면서 결국은 성전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려 하는데요. 본문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죠.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 2,000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동쪽 땅에 머무르면서 그들을 침공했던 적을 크게 물리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을 몰수히 압수하고 10만 명의 노예를 또한 얻었다는 큰 전과를 올렸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초기에 동쪽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몸이 멀리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늘 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삶을 점점점 소홀히 해가면 가기가 불편하고 멀고 어색해져서 점점 멀어지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쪽 세 지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란과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악한 이방인에게 맡겨버려서 그들로부터 침공받아서 그들을 몰수히 잡아다가 이방 땅에 흩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회복되지 못할 곳에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들은 현재 편한, 현재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하면서 성전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거나 하나님을 찾아 나오거나 기도하는데 소홀히 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방신의 영향을 조금씩 받다가 마침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우상숭배 나라를 멸망시킬 때 이들도 멸망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세속화된 사람들로 통하여 세속화되고, 우리의 삶이 물질주의가 되고 배금주의가 되고 세속적 명예에 빠지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기 좋은 곳에서 머물러 살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신앙은 퇴조하고 우상숭배와 세속화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자였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현실의 이익, 현실의 목초지와 불편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세속화되었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멸망하고 버림받았던 르우벤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으나 버림받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르우벤을 반면 교사 삼아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하는 삶,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